오늘 제목을 렘넌트가 반드시 누릴 것이다. 칠판이 크네요. 칠판이 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은요, 한 가지만 뺏어갑니다. 다른 거 안 뺏어가고요. 딱 한 가지만 뺏어갔는데, 그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거를 예배라고 하거든요. 사단이 뺏어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이 예배, 요거 하나 딱 뺏어가니까요, 인간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편안하고 좋은데, 그죠?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엄마가 뭐 이거 해줘야 행복하고, 이거 안 해줘서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젖먹이는 말 그대로 엄마가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이걸 딱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요. 이것만 회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배만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예배가 뭡니까? 지금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영과 진리로.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랬잖아요. 그죠?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그죠? 영적인 하나님께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누가 진리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고 싶다 해서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죠?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죄의 속성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죠? 피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곡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 내 공으로, 내 공덕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헌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물로, 생명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죽으면 바로 심판받으러, 심판이 꼴은 뭐죠? 지옥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지옥을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죠?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대신에 뭔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 없는 양, 소, 이런 걸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양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기마다 양 가지고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성경을 잘 보면 제사장이 양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이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이래가 축복해주고 막 양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내가 잡아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그 녹그릇 가지고 있다가 피 받아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옆에 있는 생명을 매주, 우리가 뭐 백정도 아니고 매주 양 잡고 소 잡고 해보세요. 알 짓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뭔가가 죽어야 되니까. 죽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언제 합니까? 안식일마다. 그죠? 그러면 평일에는요? 평일에는 뭔 예배를 해야 됩니까?
6일 동안에 무슨 예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산 예배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죽이는 예배가 아니고 죽는 예배가 아닌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 예배의 축복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뭐가 산 예배입니까? 자, 쉽게 말해 죽음 없이, 그죠? 재물 없이 가는 거예요. 재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재물이 없이 뭐 가지고 가죠? 예수 이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죠? 딱 한 가지 주셨는데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가 뭐죠? 교회를 다녔는데도 가르쳐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실컷 구해놓고 마지막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요. 산 예배가 뭐냐? 재물 없이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 이게 산 예배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 산 제사라고 하죠. 그죠? 매일 우리 양 못 잡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양 못 잡아요. 일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제사가, 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이고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브로에서, 그죠?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박수하는 이 박수가 뭐 하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명해요. 사단이 결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 잘 아시죠? 그죠? 그 사단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예요. 24시간 우리가 어디 있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각인이죠. 그죠? 이게요, 우리 랩런트들에서부터 또 어른들까지 이게 참 잘못 각인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 뭐 떠오릅니까? 기도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있는 거 생각나시죠? 그죠? 자, 이게 우리는 기도라고 보통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숨 쉬듯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제 숨 쉬어야겠다 하고 숨 한 번 쉬고 입 계속 틀어막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게 호흡이 돼요? 호흡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숨쉬기가 힘들다. 그럼 병이 와 있는 거예요. 뒤에 재채기 하시는데 기침하는 건 뭡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호흡기가. 호흡이란 건 굉장히 편안하고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게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뭔가 하려면 내가 폼을 잡아야 되고 시간을 정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진짜 자세가 나와야 되고. 근데 재미난 건요. 요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요한 칼빈이 노동이라 했냐면 이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래요. 너무 막 고질병이 많아가지고 엎드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기도는 뭐 자연스럽고 평안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분위기 잡아야 되고 장소도 정해야 되고 또 내 마음 상태도 그래요.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다 대표기도 들으면 우리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면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시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대표기도 할 때 보면 진짜 막 청산유수예요.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제가 억만제약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잘 하시는데요. 평상시 기도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에 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내용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뭐 하는 기도합니까? 전부 뭐 달라고 하는 거야. 일본말로 구다사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모습이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한번 이 건만 잘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안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요. 뭐라고 하죠? 뭐 달라고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라고 하죠? 이방인의 기도라. 이방인이라 쓰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다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연봉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이번에 점수 좀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뭐 의리가 안 좋은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불신자의 기도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3단체 어떻게 기도하죠? 3단체 기도하는 모습은 뭡니까? 뭐 가지고 기도하죠? 명상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진짜 호흡을 하죠. 그죠? 뭐 기운동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상할 때 이 사람들이 뭐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명상하는 사람 뭐 하죠? 비우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지금 뭐 달라고 떼쓰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비우고 있어요. 내려놓고 있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책이 막 기독교에서도 기도에 대한 책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기도에 대한 책이 참 많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책 보다가 불교에서 이렇게 법륜 스님이 쓴 기도란 책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는데 막 은혜가 돼요. 저도 모르게 막 아멘 하고 있더라니까요. 책이 읽는데. 뭐 이야기하냐?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이 명상하면서 이 호흡하면서 뭘 하냐?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평안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뭘 얻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왜? 3단체는 이미 성공해서 자기 정상에 있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사단이에요. 그죠? 흑암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흑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임금 사단, 그 밑에서 나오는 권세를 3단체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한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고 응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돌아가셨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봤다.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여러분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회복하면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누려야 될 게 뭐겠어요? 참된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진짜 제가 그 메시지를 엄청 찾아봤어요. 참 많이 찾아봤는데, 과연 유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 기도가 뭐냐? 유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말 했다가 저기서 이 말 하고 있어요. 말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또 약간 아리까리하고. 그런데요, 이걸 종합해서 집중해서 들어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 평안이에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신 게 뭐 호흡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두 글자, 집중이에요.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구하는 거 이거 말고,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뭘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되어지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름 안 하니까 좀 더 이상하죠, 그죠? 더 헷갈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스케줄이 있어요, 그죠? 스케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스케줄에 사건이 있을 거고요, 또 일도 있을 거고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결정을 할 때 이런 거를 준비하는,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이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 이게 사실 힘들걸요. 다 나름의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할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곧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죠? 어디서 듣죠? 메시지 듣는 시간. 자, 이 메시지를 하루에 뭐 10개씩 들어야 됩니까? 그럼 몇 개를 들어야 됩니까? 단 한 챕터만 봐도 돼요, 하루에. 하루에 난 요만큼만 보겠다. 우리 랩런들은 시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요만큼만 봐도 돼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기록도 하고, 그죠? 나름 암송도 하고, 요즘 뭐 유목사님 영어로도 암송해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뭐냐면,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지만, 묵상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묵할 묵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묵묵히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거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사건과 말씀을 연결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에서 이런 부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무릎 꿇고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뭔가 부르짖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거 할 때가, 저기 안양 동부교회 김동원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 계셔요. 그분은 늘 귀에 꽂고 달리신대요. 메시지 꽂고. 이 목사님 그거를 아주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겠어요? 이거를 언제 하냐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시간,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할 때 이게 된다.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 난 이게 조용하게 집중이 되어지고 한다. 그럼 운동하는 거예요. 이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요? 등산이나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걷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한강을 한참 걷기도 하고 그래요. 귀에 꽂고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수적 메시지 같은 경우 어떤 점 막 10번도 넘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못 듣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거 하는 시간이 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거 하면서 내게 뭐가 임하죠?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거 할 때 영적인 힘 생길 것 같아요? 권능을 주소서.
뭐 다 진짜 막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막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산책이 될 수 있고 낚시도 될 수 있겠죠. 또 악기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악기 연주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오면 시간도 없잖아요. 뭐 자야 되는데. 그래서 한 2, 30분 기타 치고 그냥 조용하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기타로 찬양하는데 그게 그렇게 저를 살리더라니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기도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날 뭐 하냐? TV 틀어놓는데요. 그 사모님 뭐라 하면 화낸대요. 이 목사님 그걸 가지고 뭐라 했냐? 그 목사님이 TV 보는데 그게 설교 준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심지어 TV를 틀어놓는다 했어도 그 시간조차도 내게 이게 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생긴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럼 뭐 새벽기도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새벽기도가 내게 체질이 맞고 그거 할 때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긴다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만큼 그게 좋은 게 없어요. 영적인 힘 얻기 좋은 시간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이 시간을 가진다. 또는 자기 전에 이 시간을 가진다. 이게 내게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영적인 힘 얻는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이 시간을 가진다. 하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이 시간을 가진다. 그게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과연 성경에는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렇게 한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가 그죠? 예수님이 바울을 지금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막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막 이제 기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 기도 중에요. 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뭘 허락하신 거죠?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죠? 바울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팀은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자, 바울 팀이 아시아에서 그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 못 가서 바다 건너기 전에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 증거를 못하게 막았다고 나와요. 그때 이 사람이 바울 팀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마게도냐 왜 마게도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하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요.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결정 마게도냐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 결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 얻는 가운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잘 알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나오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봤단 말이에요. 안전뱅이를 봤는데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뭘로요? 은과 금이 아닌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아닌 예수 이름 가지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건 가운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고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뭐 했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저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왕에게 그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절을 했을까요? 그 어떤 목사님 화장실에 갔지 않냐? 그럼 맨날 화장실에 가면 그것도 눈치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알 거 아니에요. 진짜 바쁜데 항상 일하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 있어요. 세상 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어디 다른 데도 못 빼줘. 이 사람 빠지면 일도 안 돌아가.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뭐 절하고 이런 시간 갖는 것조차도 시간 낭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땐 다니엘이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니는 나오지 마. 임금이 딱 정해가지고 너는 그냥 여기서 일해.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다니엘이 영적인 힘이 없었다. 거짓말이에요. 늘 기도하는 이 힘 가지고 다니엘은 하루하루 인도받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 빠졌네요. 결혼도요. 우리 청년 집사님 보니까 뭐 결혼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같은 경우도 이걸 놓고 막 주여 예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잘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직업 괜찮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돈 많은 뭐 저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걸 제가 축하를 하러 갔는데 임마누엘 교회 성가대가 축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냐? 나는 장가도 못 가고 내 인생은 이게 뭐냐? 그때 제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 예뻐도 됩니다. 직업도 뭐 학벌도 변변찮아도 됩니다. 뭐 해도 여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가지더라고요. 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내게 맞는 방법. 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혼자, 그 남자들은 뭐 드라이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혼자 드라이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나만의 방법. 이 모든 일들이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에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뭐 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만났을까요? 이삭이 65절에 보면요, 들에 나가, 성경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묵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을 때. 이삭이 영적인 힘 얻고 있는데 저 멀리서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이 기도 속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산 예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산 예배가 회복되는 참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를,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지금까지 기도가 안 됐다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를 놓치고 있었다면, 또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면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이기는 영적인 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